오늘 말씀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라는 탄원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슬프도소이다라는 탄원으로 시작을 하는데 아라는 짧은 탄원음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언자의 탄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이어 예언자가 탄원하는 이유를 서술하는데요. 예언자는 백성에게 말하는 예언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들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칼을 보지 않겠고 기근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칼과 기근이라는 것을 반복하며 이스라엘 재앙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예언자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오직 평강을 외칩니다. 평강을 외치는 이 예언자들은 구원을 선포하는 예언자로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들이 외친 평강은 어떤 것일까요? 예레미야는 6장 14절과 8장 11절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외치는 자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고 반복하여 평화를 외쳤지만 두 본문은 모두 평화가 없다며 그들의 선포를 기각합니다. 그러나 백성은 예레미야의 선포보다는 거짓 평화를 외치는 자들의 선포에 귀를 기울였고 결국 이스라엘은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14절은 이런 예언자의 탄원에 대한 여호와의 대답입니다. 여호와는 평화를 외치던 예언자를 거짓으로 규정하는데요. 특별히 거짓을 가장 앞에 배열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호와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행태를 고발합니다. 성경에는 여호와가 그들을 보내거나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말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부정어로 3차례나 언급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부정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평화를 외치는 거짓 예언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고는 있지만 여호와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는 그러한 자들을 거짓 예언자라고 규정합니다. 14절의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거짓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기에는 예언자는 여러 방식이 나옵니다. 계시로 번역된 용어는 환상으로 번역된 것이 적절하고요. 그리고 헛된 것은 우상을 가리키고 있는데 개역개정이 마지막에 거짓이라 번역한 단어는 14절에 사용한 거짓과는 다른 용어이며 속임 그리고 기만 이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14절에 거짓과 예언이라는 이 용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무엇보다 예언자라는 용어는 여호와의 예언자를 가리키는 용어와 다르지는 않습니다. 단지 거짓 예언자들은 여호와가 보내지도 그리고 명령하지도 이르지도 않았음에도 활동하면서 거짓 환상 그리고 점술, 우상, 자기 마음을 기만하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은 그러한 예언자를 향한 여호와의 심판입니다. 여기에는 내 이름으로 예언한다 등 14절에 사용된 단어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덧붙여서 예언자가 그들을 고발할 때 사용된 칼과 기근이라는 표현을 반복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이 선포한 칼과 기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칼과 기근이 다름 아닌 그들에게 닥칠 것을 선포합니다. 15절 후반부에서는 칼과 기근이라는 용어가 동사보다 앞에 배열되어서 그것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칼과 기근이 없을 것이라는 거짓 예언자들의 선포를 가져와서 그것을 선포한 그 거짓 예언자들에게 적용합니다. 여호와의 선포는 이런 예언자가 자신의 선포에 책임져야 할 것을 명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선포한 자들뿐 아니라 거짓 예언자의 선포를 듣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도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예언자에게 심판을 선포했던 것과 유사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기근과 칼을 선포하며 재앙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보내지 않았음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는 자, 그리고 그것을 듣고 따라가는 자를 던져버릴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도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 그리고 그렇게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라고 신명기 13장 2절과 3절에서 선포를 하지만 백성들은 그것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에 듣기 좋은 말에만 따라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을 받을 것이며 죽은 자를 장사할 자조차 없을 것이라 합니다. 이것은 앞서서 8장 2절 말씀에 시신이 지면에 넘칠 것이라는 선포를 더 과격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매장지의 부족을 넘어서 이렇게 매장할 사람조차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가망 없는 영적 기갈이라는 불편한 실상을 숨긴 채 칼과 기근의 심판은 없고 확실한 평강이 있다. 이러한 확실한 평강만 있을 것이라고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죄에 무감한 자들이 듣기 좋은 거짓말까지 들었으니 죄악에 눈 감고 거짓 평안에 안주하였죠. 우리가 원래 감언이설이 듣기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백성들은 여기에 속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악을 행하고 있었고요. 그것을 별것 아닌 것으로 만들어준 선지자들을 알면서도 환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했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책임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지도 않으셨고 그들에게 당신의 말씀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임하지 않을 거라 했던 칼과 기근을 그들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 거짓 계시와 점술과 그리고 헛된 것과 마음의 거짓으로 예언한 이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참 선지자는 그들에게 닥칠 이러한 참화를 알기에 밤낮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이라고 과연 없을까요? 또 나라고 변질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참 예언자는 이런 하나님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 하나님께 자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아달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조건 용서해달라라는 말도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이 시대의 죄악뿐 아니라 그리고 조상들의 죄악까지 열거하면서 심판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과 영광의 위와 주의 언약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그러한 진노를 걷어달라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심판을 선고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만이 심판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구하기 이전에 먼저 17절은 여호와가 예언자에게 명령을 합니다. 가장 먼저 서술되는 것이 주목이 되는데요.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과연 예언자일까요? 아니면 여호와일까요? 성경에서는 그 주체를 특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예언자의 눈물인 동시에 여호와의 눈물이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예언자의 모습에는 여호와의 모습이 함께 녹아들어 있으며 또 예언자의 고통은 여호와의 고통을 같이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음으로써 고통과 괴로움이 계속 지속됨을 표현하면서 흐르다, 눈물, 멈추다를 서술하기 위해 유사한 자음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17절은 이스라엘의 파멸을 동의어 반복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파멸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식어들을 추가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로써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서술을 하고 있죠. 그리고 17절 마지막에는 상처가 위중함을 언급을 하는데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를 가리킵니다. 지금 이런 심각한 상황에 이스라엘은 그리고 예언자는 시각적으로 계속 재확인을 시킵니다. 들에는 칼에 죽은 자가 그리고 성읍에는 기근으로 병든 자가 가득합니다. 이것은 16절에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언급과 일치하고 있는데요. 심판은 백성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죠. 18절에 기록된 선지자나 또 제사장은 13절에서 15절에 언급되었던 자들의 일부입니다. 구원을 예언했던 자들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끌려갔고 또 그곳에서 더는 구원을 선포하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13절에서 16절은 심판을 선언하는 이러한 예언적 성격을 보여준다면 17절에서 18절은 그것이 실현되어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는 회생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또 예레미야는 온전히 바라시나이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치셨다고 인정을 하며 그 이후에 치료를 기대를 합니다. 19절에서 치료라는 용어가 2번이나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스라엘을 큰 파멸, 중한 상처에서 치유할 분은 오직 여호와뿐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이스라엘의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는 평강을 바라다, 히브리어로 카베레 샬롬이라고 합니다. 거짓 예언자는 13절에 참된 평화까지 외치며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을 것임을 계속해서 외쳤지만 19절에 이스라엘에게는 평화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죠.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이런 여호와의 언약에 의지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줄 것인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도 사이비 신앙, 거짓 예언자들이 여전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비 교주들의 말도 안 되는 행각에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많은 추종자들이 열광을 하는지는 저는 아직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또는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는 순간 이러한 사이비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변질될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안전히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힘이 쏠리지 않고 골고루 퍼져 있을 때 이 건물들이 안전하게 서 있죠. 그러듯이 사회에서도 이러한 공평, 그리고 정의, 그리고 자비는 사회를 안전하게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특정 계층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것에 눈 감고 그리고 거짓 평강만을 외칠 때 불의한 구조는 더욱더 공고해졌습니다. 이런 거짓 예언자와 지도자들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피해를 봤죠. 그들은 평안과 번영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현실은
비참할 정도로 참담했습니다. 큰 파멸과 중한 상처는 오롯이 백성들의 몫이 되었고 동식물들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지도자를 세우는 일은 그 공동체의 운명을 치유할 만큼, 좌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현재 사이비에 그리고 점술이란 여러 거짓 예언자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거짓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불행이나 고난의 원인을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고 지도자들의 탐욕과 실정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짓 지도자들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책임이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탐욕스러운 지도자들 못지않게 그들도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전정훈이 만든 백도교, 우리 아주 예전에 백도교라는 그런 곳과 그리고 그의 차남이 만든 백백교, 그리고 박순자가 만든 오대양, 이장님의 담화선교회, 그리고 이만희의 신천지, 가장 잘 알고 있는 통일교, 영세교 등등 200여 가지가 넘는 그러한 많은 사이비들이 있는데 이들의 탐욕과 그리고 탐욕뿐만이 아닌 잔인함들이 도를 넘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탐욕과 잔인함은 끝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이 이끄는 이들과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모두에게 책임은 있습니다.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잘 구별하고 따랐다면 듣기 좋은 말만 따라서 그들이 거짓 선지자를 추종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구별하여서 청종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울며 아픈 마음을 붙잡고 그들을 심판하려 하셨을까요? 듣고 싶은 말일수록 더 크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으면 들을수록 확증 편향이 자리 잡고 진실과 거짓의 분별이 상실하게 되기도 합니다. 욕망의 소리가 주님의 음성으로 착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거짓과 미혹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 달라라는 지혜를 갖게 해달라 이러한 기도를 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먼저 소통하자 다가와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어 기도로 말씀으로 언제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참된 선지자가 되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십계명의 도리를 삶 가운데 잘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